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유라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진짜 그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부부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때로는 부부끼리 싸움도 하잖아요. 싸움을 안 하면은 부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화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싸움을 하더라도 이 부부는 금방 화해를 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님 부부는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잘 금방 이렇게 화해를 잘 하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루의 싸움의 끝에 누군가 먼저 해가 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기까지 불을 붙지 말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해가 지고 있어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 이 61장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3번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침공해서 포로로 이제 잡았는데 그 자기 아들 그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갔어요. 바벨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귀중품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진짜 힘없는 노인들, 어린 아기, 애들 이런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집단 수용 생활을 하면서 온갖 박해와 그런 억압과 굴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온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 이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줘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회당에서 가장 먼저 하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와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요? 먼저 성령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 본문 1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인간은 원래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되게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입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완전히 벗은 몸으로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은 자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능과 같은 사람을 영을 불어 넣어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옛날부터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생각 속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육신이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그들은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진짜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모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항상 여러분이 주변에 진짜 가난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마음 상한 자를 고치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마음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독자를 잃고 상심에 빠져있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셨어요. 외동딸을 잃고 울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하고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눈물 짓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기고 지금 상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위로받고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마귀에게 포로됐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인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죠. 마귀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그게 가장 불행한 자거든요.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거기에 끌려다니니까 포로가 돼서.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들을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보면은 자기가 삶이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옷을 벗어던지고 무덤에서 소리를 치고 그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 청년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리고 그 귀신의 결박, 사단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셔야 돼요. 진짜로 마귀에 꼭 귀신 들렸다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안 좋은 그런 생활의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중독된 자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도박 중독, 중독된 자들이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중독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죠. 마귀. 그럴 때 그것을 쫓아주셔야 된다. 결박당한 마귀에 결박당한 자들을 그 마귀를 쫓아주셔야 된다.
오늘날 이 땅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 노릇.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 씌어서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기 싫다는 술을 막 먹이고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도박장에 끌고 가고 마약을 같이 하게 하고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애들을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은혜의 해, 신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신년은 세나스 하이오벳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Year of Jubilee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안식년 제도가 있었어요. 땅에 농사를 짓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안식년으로 그 땅을 정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제도도 그 안식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포로도 다 노예가 돼요. 그리고 부자들이 노예를 돈을 주고 서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신년이 오게 되면은 그들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신년이 됐을 때 모든 그 죄에서 노예 신분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다 자유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참된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특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로 우리가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화관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화관을 주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의 조력자세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그 말 뜻이 위로자예요.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슬픔에 잠긴 자들,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머리에 재를 뿌렸거든요. 되게 슬픔을 당했을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잿더미에 앉아서 슬퍼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죄를 뒤집고 쓰고 있는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시겠다. 화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다 타고 남은 찌꺼기가 죄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가 있는 곳에는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타버렸기 때문에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는 슬픔이에요. 애곡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버리고 죄만 남은 일을 당하면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노년에 그의 연구실이 불타버리는 일을 겪었어요. 자녀들이 실수로 그 연구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혼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을 데리고 그 죄만 남은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그 에디슨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연구해 놓은 귀중한 자녀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 에디슨은 되게 침착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모두 타버렸구나. 이제 어쩔 수 없지. 내가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몇 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부터 낼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약에 제가 설교 자료를 누군가 다 포맷시켜서 한 방에 다 날렸다. 야, 진짜 열불 날 것 같긴 해요. 짜증 나겠죠. 짜증 지대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애곡할 때 제위에 앉았거든요. 다 탄 제위에 앉아서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곡했어요. 울고 슬픔을 표현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되게 슬픔에 빠진, 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곧 뜻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3장 6절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전해요. 아수르와. 그러자 그 왕이 베옷을 입고 죄위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주셨어요. 이 화관이 뭐냐면 꽃 화자잖아요. 꽃으로 만든 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부들이 결혼할 때 쓴 것이 이 화관이었어요. 아름답게 여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쓴 장식품이었어요. 화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과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는 거부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어요. 많은 재산과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종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닥친 그 재앙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몸을 긁으면서 그 제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다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때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슬픔을 분명히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3절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서 그 얼굴을 환하게 해준다는 거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내가 슬퍼요. 근데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얘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가 망가졌어요. 갑자기 차가 부서졌어요. 사고를 당해서. 근데 차보다 집이 한 채가 생겼어요. 쉬운 예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알기 쉽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차 하나 없어져도 아무런 슬픔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슬픔을 더 기쁨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슬픔과 좌절을 기쁨으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찬송의 옷이란 유대의 감사절 같은 축제 때 입은 그런 예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보면은 어떤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막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천자를 그리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온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은 참 우리의 그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근심. 이런 근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찬양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거기는 슬픔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에 찬 모습이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왔을 때 그 천국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옷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옷이 천국에서는 찬양할 때 입는 옷이라고. 아름다운 옷. 그래서 그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어느 대학 교수 부인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생활이 파탄이 일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한 나머지 자기 2살 된 아들과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죽고 그 아기는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홀트 아동복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그 장애를 입은 그 아이들은 잘 입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홀트 아동복지 부속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아이를 부둥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보살펴달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어떤 그 의수를 장애인들에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돼서 10년 후에 그 부부가 그 아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의족을 끼고 그 사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장로님은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2살 밖의 어린 아이도 진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거든요.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순간 누군가 곁에서 한마디 소리만 질러줘도 결심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절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절망이 자기를 목조여 올지라도 누군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자비로운 분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항상 근심 중에 찬송을 부르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그 심령을 변하게 해주셔서 의로운 나무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심겨진 의로운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래야 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의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흑인 작가인데요.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뿌리라는 소설을 썼어요. 혹시 그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나중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더 루트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 소설이 그 알렉스 헤일리가 흑인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 사는 흑인의 역사와 삶을 그 소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 그 대서양 연안에 그 중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쿤타킨테라는 그런 한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노예 상인에 의해서 붙잡혀서 미국에 끌려오게 돼요. 그는 원래 한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이었어요. 추장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신분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갔어요. 나름대로 사냥도 하고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상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미국에 강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자유로이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붙잡혀요. 그리고 더 혹독한 그런 삶이 돼요. 한번 도망갈 때 잡혀오면 더 심하게 그를 다루고, 계속해서 도망갈수록 그를 더 참혹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형벌을 받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름을 킨타쿤테 대신 톱이라는 노예 이름을 다시 줘요. 주인. 그리고 톱이라고 불러요. 노예 이름으로 톱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죽고 말아요. 일생을 마치고 말아요. 톱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런 무덤에, 언덕에 작은 무덤에 묻히고 말아요.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릴 때 강제로 아버지의 손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간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장성에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아버지의 그 무덤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톱이라는 팻말의 무덤을 보면서 그 손으로 그 토비를 지우기 시작해요. 지우고 킨타쿤테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원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잘못된 아버지의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되게 흐뭇하고 만족한 표정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끌려와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죽어서까지 더럽고 치욕스러운 그 톱이라는 노예 이름을 붙여놓은 그 이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딸은 아버지가 더 이상 톱이라는 노예 이름이 아닌 킨타쿤테, 명예로운 아프리카의 부족장의 아들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자 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런 아프리카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신의 아픈 부분을 위로받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추되고 더럽혀진 자기의 명예를 위로받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공고의 날에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